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를 어떻게 다독이고 계시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했을 때, 혹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깊은 멍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답답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과 원망에 휩싸이기도 하죠. 상처를 입은 마음은 아무리 잊어보려고 애를 쓰고 자극적인 유흥으로 도망쳐봐도 조용한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하면서 말이죠. 상처라는 족쇄에 발목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 속에 갇혀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세월을 버텨온 동양 고전의 성현들은 오늘 아파하는 우리에게 아주 깊고 부드러운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노자와 장자, 공자와 맹자, 그리고 불가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고전들은 상처를 억지로 지우거나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삶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법을 가르쳐주죠. 세상이 정해놓은 얄팍한 기준에 휘둘리라 다쳤던 마음, 타인의 거친 말 한마디에 피 흘렸던 영혼을 다독이는 비밀이 바로 이 오래된 책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처럼 흘러가고 비워내고 묵묵히 내면의 굳건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어떤 상처도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깊이 있는 향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영혼을 가장 아늑하고 단단하게 치유해줄 동양 고전 속 눈부신 지혜 10가지를 아주 풍성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우의 편안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를 따라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치유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노자의 상선약수처럼 막히면 돌아가고 흐르는 물의 초연함을 배우세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뜻이지요.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결코 맞서 싸우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가다 막히면 웅덩이를 채우고 돌아가고 더러운 것을 만나면 조용히 씻어내며 아래로 흘러갈 뿐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나 삶의 시련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다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이나 상황 앞에 온몸으로 맞서며 분노를 키우지 마세요. 그저 물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묵묵히 내 갈 길을 흘러가는 것, 그 초연한 흠 속의 마음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갑니다. 둘째, 장자의 허경처럼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 소음이 머물지 않게 하세요. 장자는 우리 마음을 텅 비어있는 거울, 즉 허경에 비유했습니다. 거울은 앞에 아름다운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추한 것이 오면 추한 것을 그대로 비추지만 그것들이 떠나고 나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거울 자체가 그것을 쥐고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던진 무례한 말이나 상처를 마음속에 꼭 쥐고 몇 날 며칠 괴로워합니다. 내 마음에 아픈 기억의 방을 만들어 두고 스스로를 가두는 꼴입니다. 장자는 마음의 방을 투명하게 비워두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이 던진 거친 말과 상처가 내 마음에 머물러 썩지 않도록 바람이 지나가듯 맑게 비워내세요. 비워진 마음에는 그 어떤 상처도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공자의 반구적이를 통해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내면의 중심을 세우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온통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밤새 억울해하죠. 하지만 공자는 논어에서 반구적이, 즉 잘못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돌이켜 나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으니 자책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의 열쇠와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고 오직 내 안으로 가져오라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일 뿐, 그것에 흔들려 내 하루를 망칠지 말지는 오직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 내 중심을 단단히 잡을 때 타인의 무례함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넷째, 주역의 물극필반처럼 지금의 깊은 고통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임을 믿으세요. 동양 최고의 변화 철학인 주역의 핵심은 물극필반입니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죠.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극에 달하면 어느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깊은 밤의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 비로소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깊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 부름과 아픔의 터널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쳤으니 이제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죠.
주역이 말하는 음양의 순환을 믿으세요. 지금의 눈물이 머지않아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게 키워줄 눈부신 지혜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불가의 방아착을 실천하며 과거의 아픔과 집착을 미련 없이 내려놓으세요. 성가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방아착이라는 마음 공부가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무거운 짐을 미련 없이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양손에 무거운 돌덩이를 가득 쥐고 있으면서 손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에게 스승은 그저 손을 펴서 돌을 내려놓거라 하고 말할 뿐이죠.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픈 기억과 억울함을 내 마음의 손으로 악착같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의 끈을 놓아버리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다는 착각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다투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화를 위해 아픔의 기억을 미련 없이 방아착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행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맹자의 부동심으로 세상의 변덕스러운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 되세요. 맹자는 어떤 유혹이나 두려움, 그리고 타인의 시선 앞에서도 마음이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가 조금만 비판하거나 헐뜯으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합니다. 내 행복의 운전대를 타인의 변덕스러운 입술에 맡겨둔 셈이죠. 하지만 타인의 평가는 날씨와 같아서 언제든 바뀝니다. 맹자는 내면의 올바른 기운을 길러 세상의 얄팍한 풍문과 비난에 초연해지자고 조언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알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동심을 가질 때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일곱째, 책은담의 초연을 마음에 새겨 세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세요. 동양의 명상록이라 불리는 책은담에는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요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와 정보, 그리고 소음 속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며 살아갑니다. SNS를 보며 남들의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고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가짜 웃음을 지으며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죠. 마음이 다치고 지쳤을 때는 과감하게 세상의 안테나를 끄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거나 동양고전의 구절을 필사하며 내 안의 고요를 만나보세요.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질 때 다쳤던 영혼은 비로소 아늑한 치유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덟째, 장자의 안시처순처럼 삶의 자연스러운 계절 변화를 기껍게 수용하세요. 장자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삶의 굴곡을 대자연의 사계절 변화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것을 두고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것이 우주의 거대한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를 안시처순, 즉 때의 편안히 안주하고 순리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건강이 변하는 것, 평생의 명암이 사라져 고독해지는 것, 소중한 인연과 멀어지는 것 모두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거스르려 애쓰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 상처로 얼룩졌던 마음에는 그 어떤 집착도 남지 않고 깊은 평온함만이 깃들게 됩니다. 아홉째, 불가의 일체유심조를 기억하며 내 마음에 어떤 풍경을 그려갈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불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산길을 걸어도 어떤 이는 거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며 산을 원망하지만 어떤 이는 그 험한 길 사이에 피어난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행복해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지옥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뿌릴지 아니면 용서와 치유의 꽃을 피울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내 마음의 렌즈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열째, 도연명의 귀전온 것처럼 소박한 일상의 즐거움 속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찾으세요. 중국의 위대한 시인 도연명은 복잡하고 가식적인 관직 생활에 깊은 상처를 입고 어느 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린 채 고향 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읊조렸죠. 마음이 몸에 부림을 받았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으리오. 그는 시골집 마당에서 동쪽 울타리 아래에 피어난 국화를 따고 멀리 평화로운 남산을 바라보며 비로소 영혼의 완전한 자유와 치유를 얻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남들의 부러움 속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소박한 하루, 정성껏 내린 따뜻한 차 한 잔, 맑은 하늘을 보며 걷는 산책길 같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 영혼의 훌륭한 안식처가 됩니다. 소박함 속에 진짜 치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동양 고전의 성현들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위대한 비밀들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막히면 돌아가는 물처럼 초연하게 흐르고 거울처럼 마음을 비워 상처가 머물지 않게 하며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내면의 중심을 잡는 지혜를 배웠지요. 깊은 시련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온다는 우주의 순리를 믿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기르는 것. 그리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 마음의 밭을 정성껏 가꾸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것까지 말이죠. 고전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힘은 외부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깃든 아픈 기억들을 맑게 흘려보내시고 여러분 내면의 고귀한 평화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선물해드렸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 영상을 더 정성껏 만드는데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